사람은 누구나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상황이 좋아 보이면 마음이 편해지고 상황이 어렵게 보이면 쉽게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눈앞의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이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드는 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은 상황을 따라 흔들리지만 믿음의 거인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거인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고통 속에서도 그분의 목적을 붙듭니다. 이 설교는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게 세워주는지를 함께 나누기 위해 필요합니다. 첫째, 믿음의 거인은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눈앞의 상황에 영향을 받습니다. 잘 될 때는 감사하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마음이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거인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 확실하게 믿습니다.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자란 사람일수록 현실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지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납니다. 건강을 잃거나 사람에게 상처를 받거나 꿈꾸던 일이 무너질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현실을 바라보며 낙심합니다. 그러나 그때 믿음의 거인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 그 고백은 현실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변함없으시다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눈앞의 상황이 아닌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다니엘은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현실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처한 환경을 한탄하기보다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는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며 신앙을 지켰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다니엘을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다니엘이 현실을 본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았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현실이 아닌 하나님을 볼 때 믿음이 자랍니다. 하나님은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막힌 길 같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현실은 때로 우리의 시선을 가리지만 믿음은 그 너머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이루고 계실까를 묵상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질 때 우리는 낙심 대신 소망을 붙들게 됩니다. 눈앞의 현실만 보는 사람은 언제나 감정에 지배받습니다. 상황이 좋으면 기뻐하고 상황이 나쁘면 금세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환경과 관계없이 평안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모든 일을 통해 선을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을요.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 일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거인은 그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일하시며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자리에서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눈앞의 현실이 아무리 어둡더라도 믿음의 사람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결국 신뢰의 문제입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며 나를 인도하실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때로 현실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먼저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얻게 됩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현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눈앞의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그 믿음 속에서 평안이 생기고 그 믿음이 결국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거인은 언제나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변함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믿음의 거인은 문제 속에서 자신을 다듬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평탄한 길을 원하고 문제를 만나면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거인은 문제를 단순한 시련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다듬고 계심을 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우리를 쓰러뜨리려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사용해 우리의 믿음과 성품을 단단하게 세우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 불평하기보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계신지를 묵상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기도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거나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거나 세운 계획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대부분은 낙심하지만 믿음의 거인은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돌아봅니다. 문제는 나를 무너뜨리려는 벽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세우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금이 불 속에서 더 순수해지듯 우리의 믿음도 고난 속에서 더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렸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의 악한 행동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그 과정을 통해 다듬으시고 그를 이스라엘 민족을 살릴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만약 요셉이 고난을 피하려 했다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 속에서 요셉을 훈련시키셨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상황이 어렵고 길이 보이지 않아도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일이 내 영혼을 단련시키는 은혜의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할 때보다 어려움을 겪을 때 더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고난의 한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만드십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잊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거인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그들은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일 수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드실 뿐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듬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합니다. 결국 믿음의 거인은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새롭게 빚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의 뜻을 찾으며 더 깊은 순종의 사람으로 자라갑니다. 문제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을 다듬고 계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셋째, 믿음의 거인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봅니다. 사람은 고통을 싫어합니다. 아픈 일을 겪을 때 마음은 약해지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는 신앙마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거인은 그 고통을 단순한 불행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을 겪는 그 순간에도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그 고통을 통해 더 큰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거인은 고통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찾습니다. 삶을 돌아보면 많은 깨달음이 평안할 때보다 고통의 시간 속에서 주어집니다. 고통은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만듭니다. 평안할 때는 잊고 지내던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감사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합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고통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줄 아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 아픔의 자리에 함께 하시며 그 고통이 헛되지 않게 만드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은 깊은 고통의 시간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를 모두 잃었고 몸까지 병들어 아무 희망도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고통의 원인을 묻기보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는 낙심과 분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욥의 입술에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라는 고백이 나왔을 때 그 믿음은 단순한 인내를 넘어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되었습니다. 욥은 결국 고통의 끝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고 이전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욥의 신앙을 새롭게 세우셨습니다. 우리 역시 고통의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속에서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가까이 이끄시는 손길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거인은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파도 무너지지 않고 흔들려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때로는 그 시간이 길고 힘들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더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고통은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게 합니다. 사람에게서 위로를 찾으려 할 때는 마음이 채워지지 않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때 우리는 진짜 평안을 얻게 됩니다. 믿음의 거인은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들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버텨냅니다. 고통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더 단단하게 세우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 아픔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빚으십니다. 눈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만큼 더 깊은 깨달음이 주어지고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거인은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루시는 일을 배웁니다. 그들은 고통을 피하려 하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듣습니다. 결국 고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견딜 수 없을 만큼의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며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강하게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거인은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그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지 않으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반드시 드러날 것을 믿고 걸어갑니다. 넷째, 믿음의 거인은 현재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봅니다. 사람은 지금 눈앞에 있는 일에 마음이 붙잡힙니다. 오늘의 상황이 불안하면 내일이 두렵고 지금이 어렵다면 희망을 잃기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거인은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들은 지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음이란 바로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시간보다 앞서 일하시며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란 사람은 오늘의 고통을 절망으로 보지 않고 내일의 은혜를 기다릴 줄 압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완성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직도 빚어 가시는 중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멈춰선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을 사용해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거인은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늦지 않으며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가장 선한 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현재의 불완전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오래 걸려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는 현실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약속을 이루셨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같은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팀 켈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이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순간에 문을 여시지 않지만 문을 여실 때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 말처럼 믿음의 거인은 닫힌 문 앞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언제 문을 여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여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은 조급한 마음을 잠재우고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평안을 주는 힘이 됩니다. 현재의 상황이 아무리 답답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길을 곧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갈 다음 단계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거인은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그 기다림조차도 믿음의 과정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분이 이루실 미래를 믿고 그 안에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현재의 부족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날을 바라보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은 작고 미약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사용해 내일의 역사를 만드십니다. 지금의 고난과 지연 속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더 크고 넓은 계획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거인은 현재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봅니다. 그들은 눈앞의 상황이 흔들려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며 그분의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이 선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미래를 소망하며 오늘을 견디고 그 소망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립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자주 불안하고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길에서도 선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아는 힘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눈앞의 상황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며 걸어가야 합니다. 그 믿음의 걸음 속에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